하나님 귀한 찬양 받으시고 오늘도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잘 보지 않아서 사실 미국 대통령이 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연락도 없이 와가지고 전혀 진행되는 상황들을 몰랐었는데, 참 이렇게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참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죠? 물론 실무진들이 다 밑에서 조율을 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러니까 이제 왔을 거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요식 행위죠. 형식적으로 그냥 이미 다 결정된 거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자리인데, 어쨌든 나라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5년짜리 대통령의 자리도 그런데 하물며 왕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왕정 시대가 되지 않았을 때, 사사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좀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8장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이 내용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 출생 이후에 엘리 제사장 가문의 두 아들과 이제 사무엘이 계속 이렇게 대비가 되죠. 말씀이 막혀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시대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은 주여 말씀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을 제일 먼저 명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새로운 나라를 바라보도록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사사시대의 그 교만한 죄악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의 위협을 당하고 땅을 빼앗기고 또 압제를 당했던 것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또 미스바 광장 집회를 통해서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라답게 점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무너졌던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사명이 주어졌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익숙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어떤 백성이 된다고 합니까? 거룩한 백성. 우리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그 부분. 중간쯤에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어떤 백성이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 그러면 이제 이 단어가 이야기하는 뜻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때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나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 아래 살고 그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나라,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나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귀한 비전이기도 하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나라에게 복을 주겠다,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지침이에요. 왕의 지침. 근데 율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선 십계명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1계명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2계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시죠. 이런 계명들을 통해서, 이런 율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내용을 무시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그들의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의해서 억압을 받는 그런 형태가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거룩한 나라를 형성해 가야 하는데 블레셋 나라의 억압을 받고 그들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예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애굽의 속국으로 되어 있을 때 애굽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늘 애굽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과거에 애굽에서 고기 먹었던 생각을 합니다. 안전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가끔은 고기도 주니까 광야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이런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에 의하여 압제를 받아서 완전히 쪼그라들었던 나라가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막아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 17절을 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사무엘이 다스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사무엘이 사사로 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의 역할, 사사의 직분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미스바 광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도 사무엘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무엘은 사사의 역할도 감당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도 동시에 감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가장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처음으로 왕이 세워지고 드디어 이제 왕정 시대가 출범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사사 시대에서 바로 왕정 시대로 넘어가지 않고 그 중간에 사무엘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세워지는 왕은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나 정치적인 계산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내세워서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왕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이 세워져도 꼭 옆에 누가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왕 옆에 항상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곁에 선지자를 두셔서 끊임없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꾸짖기도 하세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는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왕이 도움을 얻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날 왕들의 이제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 뒤에 솔로몬도 그렇고 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인 왕들의 길과 말씀을 거부한 왕들의 길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장부터는 본격적인 왕정 시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사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지만 자식들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자식 교육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타락했고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사무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셨고 사실 그 아들 죽는다는 이야기를 사무엘이 전달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말씀을 전한 대로 실제로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은 거를 사무엘이 잘 알고 있겠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마음에 아마 다짐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내 자식을 신앙으로 잘 이렇게 양육해야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 분명히 다짐도 하고 노력도 많이 했을 텐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이제 다리에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순회하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자기 자식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이나 먹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이게 여론이 형성이 되고 이것을 이제 빌미 삼아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처럼 지금 행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걸 빌미로 삼아서 원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명분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이건 즉흥적인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오면서 야 이게 한계가 있구나. 왜냐하면 사사는 위기 때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위기 때 누가 쳐들어오거나 누가한테 괴로움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위기 때 사사를 세우셨잖아요. 위기 때 세워지는 지도자 말고 평상시에 왕이 있어가지고 군대를 상설 군대를 항상 조직하고 전쟁이 없을 때는 부국 강병을 꿈꾸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강성해진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이게 어느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그런 생각들이 이제 공유되기 시작하고 이게 전체 의견으로 확산되니까 장로들이 그 의견을 모아서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지금 사무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사사로 활동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막아주셨고 영토를 회복했고 전쟁의 위기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도 주셨고 엘리 제사장 가문 때에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쪼그라들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수납하면서부터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나라다운 기틀을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이 사람들이 자기가 빨리 은퇴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아마 속이 굉장히 많이 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3, 40년도 더 된 이야기 같습니다. 청량리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분의 이야기인데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예요. 이분이 굉장히 교회에서도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저는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저도 여러 번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목사님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목회도 비교적 잘 해오셨는데 이분이 65세에 은퇴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교회에다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당시에는 65세에 은퇴하는 것이 이게 신선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2년이 남은 시점부터 한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제 2년 남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1년 8개월 남았습니다.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3달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회를 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마치 목사님이 빨리 은퇴를 하기를 바라서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자기가 전도를 해서 집사가 되고 장로까지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제자가 그러니까 속이 더 상했겠죠. 예?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이해라도 하지. 예.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래도 속이 상하는 법인데, 이게 지금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 전체가 백성들이 이런 의견을 가지고, 백성들 대표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집단 여론을 형성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러려고 이동안에 내가 사사 역할을 감당했나? 내가 그동안에 전했던 말씀이 뭐,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무엘보다 누가 더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게 여기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생각이 아니라 지금 뿌리 깊은 고질병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악한 죄성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보다 세상의 방식으로 결정하고 그 경쟁에서 한 걸음 더 앞서가서 자신들의 안전과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절대 권력을 가진 강력한 왕이 다스리는 전체 국가가 되면 그 제도가 나라에 정착되기 시작했을 때 불가피하게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엄히 경고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뭡니까? 왕정제도가 도입되면 이제 군대를 조직해야 되니까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야 됩니다. 취업을 시켜야 되고요. 돈을 벌게 해야 되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살아야 하니까 공부도 열심히 시켜야 합니다. 엄청난 세금도 내야 합니다. 학원가도 보내야 됩니다. 노후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빡빡합니다. 절대 군주 왕을 통해서 강한 나라가 되고 그러면 그게 저절로 되나요? 자신들은 그 밑에 왕의 노예처럼 살게 되고 그들이 택한 왕 때문에 오히려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어도 어쩔 수 없다. 그때는. 이게 실제로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엄청난 대공사를 했잖아요. 건축을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 동안이나 하니까 사람들을 엄청나게 동원을 시키고 세금을 굉장히 과하게 거두니까 이게 이제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권이 강력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가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가가지고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해서 여로보암을 이제 내세워서 대표로 세워서 이게 좀 세금 좀 줄여달라고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나라가 쪼개져요. 그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두 쪽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다른 나라가 침입해 들어오고 뭐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망가집니다.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왕도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고통이 가중된다는 사실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목소리가 확고해, 더 강경해요. 아니, 우리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습니까? 제가 좀 잘못 생각했네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19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8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어떻게 했다고 해요? 거절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펴는데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20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사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 여기에서 이 열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주셨고 그 왕의 지침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전망들을 그들이 그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복된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다른 나라에 현혹이 되어서 그와 같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벤츠 타고 다니고 우리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이 표현이 뭐냐면 삶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온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보다는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의 강력한 왕정 체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과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받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물질적인 것, 어떤 권력, 돈,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번성이란 단어가 바로 그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물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사람들도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셔요. 번성하게 하세요. 근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 이게 이제 우상인 거죠. 근데 우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상에게 압제를 당하고 결국엔 종노릇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돈을 따라가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우상이 돼요. 그러면 돈의 압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돈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돈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개들 많이 키우시죠?
개도 제대로 그 보호자가 통제를 못하면 개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개가 상전이 돼버려요. 상전이 돼버려요. 개를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보호자와 그 견주와 그 강아지들 사이에 얼마나 이 애정, 예? 얼마나 그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육이 잘 안 돼 있으면 이게 끌려다녀요. 가끔 이렇게 길에서 보면은 그 목줄 잡고 산책하는 분들 보면은 끌려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끌려다녀요.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오늘 아침에도 기사 보니까 개물림 사고가 또 저기 어디에 태안의 한 아파트에서 7살짜리 아이를 물고, 예? 입마개를 해야 되는 그 개인데 우리 5종류의 개는 입마개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하고 그냥 물어보니까 엄마하고 40대 엄마하고 한 해에 한 2,0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어버리는 거냐.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떠받드는 거예요. 상전처럼. 돈이 그렇거든요. 돈이. 권력이 그렇고요. 세속적인 욕망이 그래요.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거기에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에는 별 관심이 없어. 나의 왕국, 내가 주도권을 쥔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싸움을 대신하여 줄 어떤 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과 정체성이 이미 무너졌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향력이 쇠퇴하고 급속도로 교회 이탈률이 높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가진 독특한 이 정체성,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독특한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저 그냥 율법의 껍데기 몇 개 가지고 자기 색깔, 자기 신앙을 고수하는, 이걸 이제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원래 왕의 지침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새로운 전망들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풍조에 떠밀려서 방향을 잡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그냥 표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결국에 우리 인생은 옆에 사람 하는 대로 따라서 하다가 그냥 그게 인생 다 허비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이거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삶의 목적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데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장동민 교수님의 광장과 골방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 자체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 앞으로 이제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이제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주제로 쓴 책인데 제가 좀 몇 가지 부분들을 좀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동기로 큰 일을 계획하고 업적을 남겼으나 시간이 지나면 선한 동기는 소멸되고 그 업적은 제도화되어 개선의 여지가 없는 단단한 덩어리로 남는다. 이런 일은 선한 일을 행한 거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데, 이는 시대적 소명의식으로 가득한 투사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악을 척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한 세대가 채 지나기 전에 자신들이 적폐가 되어버리는 것과 비슷하다. 맨 땅에 교회를 개척하고 일평생 교회를 바쳐 일군 교회를 자신의 공로로 여기는 노 목사는 교회를 사유화하여 이를 끌어안고 함께 몰락한다. 그는 젊었을 적 소명을 받아 최선을 다했지만 차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자식이 확장의 욕망을 혼동한다. 성도들이 근면하게 노력하고 금욕적으로 살며 자녀를 교육시켰지만 그 결과 우리 교회는
저소득층이 설 자리가 없는 중산층 중심의 보수적 교회가 되어버렸다. 열심히 기도하여 은혜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은혜로 받은 물질적 축복만을 붙들고 있는 셈이다. 반공주의와 시장 경제 이념에 잇대어 교회와 국가가 동반 성장했는데 이제는 신앙과 이념이 한 몸이 되어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신앙과 이념을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념을 신앙처럼 주장하기 시작. 이념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그걸 광장에서 퍼뜨리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혐오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과 교회의 죄악, 그리고 나의 죄는 서로 얽혀 있다. 이게 이제 제일 사실 무서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회개의 필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의 잘못이야. 저 목사의 잘못이야. 이건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의 문제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교회입니다. 내가 한국교회입니다. 내 안에. 그런데 이 얽힌 죄악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밑에 보면 자기를 돌아보게 해주는 성경 말씀을 이미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해석해서 그걸 내면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큰 소리로 기도하면 할수록 회개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묵상이 필요하다. 우리는 깊은 묵상을 통하여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이를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여 삼창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깊은 묵상을 통해서 자기 그 욕망에, 그 묵상의 끝에 회개가 터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 기도가 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벤츠를 주십시오. 우리도 화려한 삶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아파트를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다 그거 아니에요. 전부. 다른 나라들처럼. 아니 내가 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십니까? 우리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런 기도를 통해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요구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요구를 들어주신 것처럼. 그런데 엄히 경고하시는, 야 내가 줄 수 있어. 그런데 너네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사무엘상 이제 9장부터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9장 넘어가기 전에 8장에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7장, 8장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왜 사무엘의 역할이 필요했는가? 백성들은 왜 자꾸 왕을 요구하는가?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게 점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고질병이거든요. 왕을 달라고 하는 이게 고질병이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권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그걸 요구한다고요, 우리가.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이게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사울 왕이 세워져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 마지막에 비참해지잖아요. 말씀을 버려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또 패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처참한 상황들을 또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에서 머무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여기에서 회개하고 우리 문제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물 근원을 찾아 헤매는 나그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장동민 교수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근원, 진리의 물 근원을 찾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깊은 그 지하수가 이렇게 흐를 때 그 우물을 깊이 파서 그 생수의 근원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나그네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교회가 세력화되고 제도화되고 힘이 생기고 막 재산이 쌓이고 부동산이 쌓이고 그러면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이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짐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천호동에 있는 명성 있는 교회 있잖아요. 거기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부동산이 1,600억이에요. 부동산이. 교회가 이렇게 재산이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그 재산 지켜야 되니까. 그 재산 누구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이렇게 쌓아두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돼요. 썩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다. 네? 나그네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자꾸만 뭘 이렇게 쌓으려고 하고, 저장하려고 하고, 축적하려고 하고. 기도도 그렇죠. 기도가 경건의 업적을 쌓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신의 속에 있는 부패한 생각을 버리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숨겨진 욕망을 깨달을 때, 그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이 사무엘을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참 저도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하고 괴로워요. 사실 괴롭고. 어제 저도 이제 밤에 기도를 하는데 사실 나도 그렇구나. 내가 왕을 요구하는 사람이구나. 그죠? 목사가 제일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자기 확장의 욕망을 혼동하는, 그걸 짬뽕을 시켜버리는. 목사도 그런인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렇게 되면 같이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그 생수를 터쳐주셔서 그 진리의 물 근원을 이렇게 터트려 줄 수 있는, 그래서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마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